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은요, 이 제자들은요, 원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항상 꽁꽁 잠가뒀고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 모습은 사실 우리와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긴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커밍아웃을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하고 나면은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과 입술의 문을 닫고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내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모습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제자들의 연약하고 소심했던 모습이 180도 변화하게 된 커다란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죠.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2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가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 오순절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두려워서 꽁꽁 닫고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 것이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심령 안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담대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방언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 즉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합니다. 이들은 유학을 한 적도 없고 외국어를 따로 공부한 적도 없는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각국의 방언들, 즉 각국의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기적이죠.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큰 절기입니다. 때마침 오순절을 맞이해서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던 2세들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들은 제자들이 큰 소리로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모습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네이티브 랭귀지로 말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움츠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들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갔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하기에 주저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인공이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